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찬송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저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혈통, 나의 혈통.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름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느 혈통이다, 어느 가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참 내용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는데 맞다 이 말입니다. 맞다. 너희들 말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을 축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파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 포로를 견뎌서 돌아온 그런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인 거 내가 인정한다. 안다라는 것,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피를 물려받는다는 것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혈통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너희 본질도 그러하냐?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다 아브라함의 씨더냐?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못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감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므로 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문을 이야기하고 출신을 이야기하고 혈통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이것이 또 하나의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자격이 있느냐.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악에 속한 자들이었다. 4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한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 말씀에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과연 그랬겠느냐라는 겁니다. 44절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심지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혈통으로는 그러하다. 그런데 너희의 삶은 어떠하냐?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서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혈통을 주장하고 핏줄을 주장하고 가문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오늘 믿음의 후손들 많은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 120년이 넘었으니까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주님을 듣고 깨닫고 있느냐?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선조들과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그러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욕심에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뭘까? 기독교인이 없어서 줄어드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부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작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오늘 이 시대를 밝히 보고 우리 자신은 진정으로 말씀을 소유함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찬송 1절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